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은 아까 부드럽게 올린 김재임 성경 누가복음 21장 10절에서 11절에서 종말론적 요한계시록 강의 11번째인 제1부 말세의 시대적 징조 7번째인 기근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인류 역사 2000년간은 그 어느 세대보다도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는 역사적으로 볼 때 노아 시대의 마지막 때같이 종말적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전 어느 때보다도 무서운 위력을 지닌 핵무기의 위협에 직면하고 있으며 전 세계적인 공해로 인한 오존층의 파괴, 자연의 재앙인 지진과 폭풍, 온도 급상승으로 인한 작물의 흉년과 가뭄과 홍수, 인구의 폭발, 나라와 나라, 인종과 인종, 종교 간의 갈등인 기독교와 이슬람교 사이에 감돌고 있는 적대 감정 등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요즘에는 누구든지 미래에 대해 불안과 초조함 속에 살아갑니다. 이런 문제들은 인간이 얼마나 이 지구상에서 오래 생존해 갈 것이냐는 문제를 안겨줍니다. 적어도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지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라면 그 언젠가 이 지구의 종말이 올 것이라는, 그러기에 믿기 어려운 어떤 예언이나 운명주의에 만족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오늘의 과학자들, 지식인들, 철학자들, 성도들까지도 지구의 종말을 예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그 종말이라는 것이 어느 때, 어느 방법으로 임할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많은 예언가들, 학자들, 비평가들까지도 지구 종말의 시기를 금세기 중반 정도 찾고 있습니다. 이 영혼들은요, 예언자도 아니고 예언자의 아들도 못 되지만 앞으로 30년 동안에요, 미래에 대해 알아내려는 사람들로 인해 세계가 극도로 흥분 상태에 도달할 것이라고 서슴없이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거짓 선지자나 적 그리스도가 세계 각곳에서 나타날지라도 놀라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짓 선지자나 적 그리스도를 따르며 그들의 가르침에 미혹된다고 하더라도 놀라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이미 성경은 그런 거짓말하는 이들이 많은 사람을 섬길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불안을 느끼는 것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대의 종말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미 알고 있는 기정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는 사람이나 누구나가 성경에 기록된 예언의 그 복잡한 내용을 다 알아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신학에 있어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알 수 있도록 성경에 뚜렷이 기록되어 있기에 여기에 마음을 집중하여 성경을 읽고 가르침을 받으며 기도할 때 세계의 종말에 대한 기본적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을 통해 이미 말세의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사건들을 볼 때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필경은 파멸해로 이르게 할 것이 분명합니다. 말세의 마지막 때에 문이 열리고 있음은 분명한 사실인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기근으로 인한 기아 현상입니다. 미국에 살고 있는 사람은 이런 기근의 심각한 상태를 측측하지 못할 것입니다. 최근 아프리카에서 기근이나 중동, 인도, 중국, 나아가 미국 서부의 기근 등은 전 세계에 존재하고 있는
많은 기근 가운데 일부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앞으로 다가올 소름 끼치는 공포의 한 증세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는 마지막 때에 누가복음 21장 10절 11절을 보시면 또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날 큰 지진이 여러 곳에 서 있을 것이며 기근과 역병과 무서운 광경과 큰 표적들이 하늘로부터 있으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인류를 위협하는 기근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보면 여러분은 마가복음 13장 29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와 같이 너희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그때가 가까이 곧 문들 앞에 가까운 줄 알라고 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의 잠에서 깨어나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의 잠에서 깨어나야 할 종말의 징조는 기근입니다. 아프리카에 50개국 2010년에 아프리카가 9억의 인구였습니다. 이 아프리카 사람 가운데 25개국 4억 5천만 명이 거의 반이요 기아에 얻어 계십니다. 전쟁의 전쟁으로 난리가 나죠. 세계 인구 2009년 11월 11일에 68억 4천만 명이었습니다. 지금은 얼마예요? 80억이 됩니다. 거의. 그런 가운데 약 10억 명이 기아 상태입니다. 어린애가 기아 상태로요 450만 명이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2019년 80억 인구의 3분의 1인 약 27억 인구가 식량이 없어서 한 끼만 먹고 삽니다. 1970년대 이후 지금까지 최악의 식량 위기로 여겨지고 있는 세계적인 원인은요, 지구의 온난화로 인한 가뭄과 홍수, 자연재해로 인한 기후변화에 따른 지각변동으로 물이 마르고 사막은 점점 넓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러시아의 니즈니 노블로드에서는 2005년 5월에 호수가 하룻밤새 사라지는 일이 일어났는데요. 지각변동으로 땅속에 거대한 동굴이 생겨서 물이 그쪽으로 다 빠져버렸습니다. 유레아시아 중앙에 아랄해는 한때 세계에서 네 번째로 큰 호수였지만 지금은 물이 줄어 10위권 밖으로 밀려났으며 바닥이 드러나 두 개의 호수로 나뉘었다는 것입니다. 중앙아프리카의 젖줄인 차와드 호수는요 1960년대 이후 계속적으로 원래 크기의 10분의 1로 축소되어 아랄처럼 두 개로 쪼개졌다고 합니다. 반면에 사막의 확장은 계속되어 있는데 관측 위성들은 세계 최대의 그 사막 사하라가 아프리카 내륙으로 계속 남진하는 사진들을 보여주고 있으며 중국과 몽골에 걸쳐진 고비 사막은 엄청난 황사를 날려보내며 동질하면서 사막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서 지금 나무를 심고 있잖아요. 그쪽에다가 황사 현상이 너무 많이 나요. 지금 세계는요 물 부족 사태를 겪고 있습니다. 지금 물 부족 사태가 에이즈, 기아 문제와 함께 21세기 3대 재앙이 될 것이라고 유엔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물 부족 사태 때문에 이집트와 에티오피아는 나일강의 수자원을 둘러싸고 갈등을 겪고 있으며 아프리카 빅토리아 호수에 접한 탄자니아, 케냐 등은 국제사회의 중재를 호소하고 있으며 인도와 방글라데시는 겐지스강을 사이에 두고 분쟁하고 있으며 아랍 이스라엘 분쟁의 주요 분쟁의 원인 중 하나는 수자원 확보 문제인데요. 이스라엘은 1967년 중동 제3차전을 통해 요르단 수자원 50만 평방미터를 확보하였고 1982년 레바논 침공 이후 알리타니 강에서 8억 평방미터의 물을 끌어 쓰고 있습니다. 이렇듯 현재
안전한 식수를 공급받지 못하는 세계 인구는 약 11억 명이며 2025년에는요 세계 인구 85억 명 중에서 30억 명이 안전한 식수를 공급받지 못할 것이라고 유엔은 세계의 물의 날에 발표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요 세계 질병의 60%가 비위생적인 식수에서 비롯되며 수인성 질병에 따른 사망자가 연간 34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물 부족뿐만 아니라 인구의 증가의 폭발로 인해 식량은 한계에 부닥치고 있습니다. 1983년 세계 인구는요 46억 6,500만 명이고 2009년 11월 세계 인구는 68억 4천만 명입니다. 중국은 13억 5천만 명, 인도는 12억 명, 한국은 4,830만 명인데 인류가 지구 위에 생존하기 시작해서부터 총 인구가 10억에 이르는 기간은요 18세기 말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18세기 말에 단 200~300년 사이에 이렇게 많아집니다. 그리고 20억 인구가 되는데 한 세기가 조금 더 걸렸고요. 그 뒤 50년 사이에 세계 인구는 그것에 또 배인 40억에 이르렀습니다. 2011년 인구 통계는 약 70억인데요. 지금 이렇게 계속 추세로 가면 세계 인구는 2050년에 100억이 될 것이라고 유엔이 집계하고 있습니다. 그때 지구는 100억의 인구를 먹여 살릴 능력이 있을 것인가? 그에 대한 대답은 극히 비관적입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와 유엔 활동기금의 조사로는요 100억의 인구는 지구가 먹여 살릴 수 있는 한계치라는 것입니다. 미국이 개발을 많이 해야 돼요. 캐나다도 그렇고 호주도 그렇고. 땅덩이 큰 데에 남은 거는 지금 미국하고 캐나다하고 남미뿐이 없습니다. 특히 세계 인구의 75%가 이른바 가난한 개발도상국과 빈민국에 편중되어 있고 인구 증가도 이들 지역에서 심하고 지금도 식량난이 심각한데 유엔은 지금 현재 2000년요 개발 대상국 117개국 가운데 65개국이 식량 부족으로 많은 사람들이 기아로 죽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2010년 기아 인구는요 세계 인구의 약 6분의 1인 10억 명을 돌파했고 유엔 식량농업기구는 보고하였습니다. 이게 월드비전 2016년 봄호에 나와 있는 데이터입니다. 특히 아프리카와 중동, 인도양, 연안의 나라와 중남미 남아시아는 점점 심각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국제 곡물 가격은요 계속 상승하여 국제적으로 거래되고 있는 60가지의 식품의 수출 가격을 토대로 산출한 식량농업기구의 식품가격 지수는 2006년에만 14%가 상승했고 2007년에는 37%가 급등했습니다. 2008년에는 곡물 시장의 불안으로 곡식가격이 요동이 시작 30여 개국이 곡물 수출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그냥 자기네 나라도 불안해요. 세계의 곡물 시장은 요동을 치기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곡물 시장이 안전되어 그래도 가고 있지만 그래도 식품은 매년 2 내지 3%씩 매년 증가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위가로 인한 수출 비용 상승, 개발도상국가의 그 중간층 증가로 인한 소비 증가, 특히 세계 인구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인도와 중국의 소비 증가와 고유가로 인한 대체 연료 생산으로 사람들이요 그 식량인 옥수수 단무지에서 나오는 바이오 연료와 바이오 디젤 엔진의 원료는 가축들의 사료의 공유이므로 닭과 돼지, 소의 사료값이 올라가고 심지어 애완동물의 식품값도 올라가는데 이것들이 주로 공유로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옥수수, 콩, 이런 걸로 전부 다 지금 대체 에너지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옥수수로 말이죠. 잘 보세요. 예를 들어 미국의 풍요를 상징하는 밀이 제1차 세계대전 후 세계를 먹여 살리는 식량으로 여겨졌던 밀이 밀려나기를 시작했습니다. 미국은 이제 전 세계 밀 수출의 4분의 1만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1981년에는 8,800만 에이커의 밀을 심었습니다. 그러나 30년이 지난 지금은 6,100만 에이커로 3분의 1이 줄었습니다. 이것은 제2차 세계대전 후 가장 낮은 밀 생산이며 전 세계 인구의 미국이 밀을 많이 하잖아요. 생산하는데 4일분밖에 안 됩니다. 대부분의 밀이 생산되고 있는 미국의 중부 농장들은 이제 밀 대신 옥수수나 콩을 심고 있는데 그 이유는 아시아에서 그 수요가 늘고 있으며 또 바이오 연료의 그 원료로 사용되고 있어 더 많은 이윤이 남기 때문에 옥수수를 많이 재배합니다. 밀보다. 1980년대까지만 해도 농장의 50%가 밀농사였는데요. 지금은 10분의 1로 줄었습니다. 그 대신 콩이 40%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상업용 종자회사들은 돈이 되는 콩이나 옥수수의 생산과 종자 개발에 투자하고 밀에는 종자 개발이 거의 투자를 않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 밀값 하락은 미국 전체 피자, 국수, 빵 등의 가격까지 올라 소비자들의 거센 항의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저기 여러분 피자 그죠? 참 많이 올랐습니다. 웬만해서 큰 거 그냥 보통 큰 거 40불이에요. 엄청 올랐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기본 식량의 가격이 오르면서 정치적 불안이 일어나고 각 정부는 식품 가격을 통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유엔 식품 농업기구의 보고에 따르면 현재 지구의 식량 재고량은 25년의 최하이며 따라서 높은 가격이 지속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 유엔 식품 농량기구 FAO의 의장인 자쿠스 여프는 식품 가격이 그 석유 가격이 고공행진을 하는 것에 따라서 미래에 매우 심각한 사회 이익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제가 2007년 요즘은 자료들이 잘 안 나오니까요. 11월 18일자에 보시면서 본 것입니다. 또한 극심한 기후의 변화로 세계 곳곳에서 많은 나라들이 홍수와 가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는 역사상 가장 극심한 식량 부족에 당면하고 있으며 가뭄과 홍수로 인한 식품 가격 감당치 못할 정도로 치솟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는 자연재해나 혹은 어떤 형태로든지 재난이 닥칠 것을 대비해서 식량 부족이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연방 정부는 케네든 버터 박스가 한국에 들어오자마자 전량을 샀다는 소문과 오레곤 리즈 드라이 회사는요 10호짜리 깡통 식품을 정부가 사들이고 있음을 시인하면서 월스트리트 칼럼니스트 브릿 에런드는 바야흐로 미국인들이 식품을 저장할 때가 된 것 같다고 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는요 식품을 저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부에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는 우리 동양 사람들이 많아서 깡통을 잘 안 먹는데요. 남부에 가면 전부 다 깡통 천지입니다. 다 즐겨놓고서 삽니다. 이 한국 사람들은 뭐 깡통 좋아하지 않으니까. 미국 사람들은 안 그래요. 나이 든 사람들 다 그거 갖다 놓고 지금 저장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식량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계시록 6장 6절에서 종말에는 밀 한 대가 한 데나리온이요 보리석대가 한 데나리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날 단위로 생각하면 하루 임금이 70불이라면 70불로 밀가루 정말 되느냐? 2파운드를 살 수 있습니다. 70불에. 보리 6파운드를 살 수 있다고 합니다. 70불에. 정말의 일처럼 식품값이 비싸질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세계 인구는 매년 2%의 비율로 증가하고 있는데 식량 공급 증가율은 1% 증가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식량의 안정은 세계 평화와 안정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2050년까지 100억 인구를 살리려면 식량 생산을 지금의 2배로 늘려야 인구 증가 비율과 맞출 수 있다고 합니다. 왜냐? 더 먹으니까. 중간자들이 중상층이 더 많아지니까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계 도처에서 기아에 허덕이고 있는 15명 중 4분의 1, 2억 5천만 명이 어린 아이들이며 전 세계 5분의 1, 13억 명이 하루 1달러 미만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1분이면 굶어 죽어가고 있는 아이 한 명을 일주일 동안 먹여 살릴 수가 있습니다. 미국에는요, 이게 2010년 기준입니다. 지금은 더 많겠죠. 10년이 늘었습니다. 미국에는 개 있잖아요. 덕이 6,500만 마리입니다. 고양이가 3,500만 마리, 약 1억 마리가요. 가족의 일부로 대우를 받고 살아가고 있죠. 미국에서 매년 개와 고양이의 양식으로 600만 톤이 들어간다. 애완동물의 기름값이 연간 100억 달러가 넘는다. 100억 달러면 아프리카를 살릴 수 있습니다. 저도 개를 기르지만 전에 제가 개 기르지 말라. 이게 개가 엄청나게 고양이하고 이런 것들이 돈을 많이 잡아먹습니다. 왜 세상은 사자와 기린과 얼룩말과 곰 등을 보호하면서 이 죄 없는 아이들을 그냥 굶어 죽게 내버려 두는 것일까? 저는 이걸 많이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딱 하나입니다. 이 세계에 움직이는 자들은 자기 엘리트들은 이거 관계없습니다. 다 죽으려는 거예요. 자기네들만 살겠다는 거죠. 제가 이번에 보내본 중에서 80억 인구 중에 5억만 엘리트만 살리겠다는 게 그들의 마음입니다. 만약에 말이죠. 백호호랑이가 100마리가 죽었다고 하면 연일 신문과 방송에서 떠들어대면서 하루에도 수백 명씩 죽어가고 있는 기아에 허덕이는 어린아이와 아녀자와 어른들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는지 참으로 이상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눠 갖기만 한다면 아직 지구상에는 모든 인류가 먹을 수 있는 충분한 양식과 쓸 수 있는 충분한 돈과 치료할 수 있는 충분한 의약품이 있습니다. 한쪽은 너무 배가 부르고 한쪽은 손을 떨며 배가 고파 죽어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한 사람이 비싸고 맛있는 음식을 앞에 놓고요. 우아하게 포크와 나이프를 집어들고 와인 한 잔과 함께 먹는 순간 기아에 허덕이는 30명의 사람이 배고픔을 잊기 위해서 밤에 허기진 배 위에 돌을 얹어놓고 자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에 사는 사람들은 전혀 모릅니다. 제가 어떤 분이 선교사로 가서 하는 걸 보여주는데요. 진짜 처참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사야 5장 8절 11절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집에 집을 붙이며 들에 들을 이어서 거할 곳이 없게 하여
사람들을 땅 가운데 홀로 있게 하는 자들에게 화로다. 만군의 주께서 내 귀에 말씀하셨다. 진실로 많은 집들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문이 없으리라. 10절에 정령 10에이커의 포도원에서 한 밭에 수출을 내고 한 호멜의 씨앗이 한 에바를 내리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따라가며 밤늦도록 계속해서 포도주에 취해 있는 자들에게 화로, 평안히 먹고 있는 자들에게 화가 이르니. 이 말씀은 오늘날 사람들의 탐욕이 식품 가격의 상승을 불러오는 또 하나의 원인이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미국 사는 사람들은 어린애서부터 어린애기까지 다 탐심이 있습니다. 먹고 싶은 것만 먹습니다. 우리가 다 그렇죠. 탐심이 참 많은 사람입니다. 밖은 잘 생각 안 합니다. 이런 탐심이 가득한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은 상관치 않고 자기 혼자 잘 살려고 하는 것이나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로요, 10에이커의 포도원에서 7갤론의 포도주만 거두게 되고요, 한 호멜은 10에바인데 10에바에서 한 에바를 내니 10분의 1만 소출을 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진임 대환란 때는 10분의 1 호출 적응이 안 돼요. 여러분 10에이커가 얼마나 큽니까? 거기에 포도원에서 7갤론 포도주만 나온다고 말이 되겠습니까? 왜 이렇게 되냐면요, 땅이 더 이상 정상적으로 이자지 않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탐욕과 이기심의 결과로 내 이웃의 가난한 나라를 배려치 않은 것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미국이 너무 내꺼 하면 되죠. 도와주질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 내꺼 합니다. 내 나라네 도와야지. 그건 아니 되는 것입니다. 세계에서 제3위의 경제대국이 어디입니까? 일본입니다. 일본은 베풀질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참 많이 베풀어요. 여러분들, 우리 조금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세계 각국에서는요, 늘어나는 국민들을 먹이는 일과 부족한 물을 확보하는 일로 많은 나라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인구의 증가로 농지 개발보다 어떻게 아파트 개발이 더 앞서고 있는 시점입니다. 왜? 그걸 해줘야지 국민들이 잘한다고. 농지는 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이 유엔 개발 계획은요, 최근 깨끗한 물을 얻지 못해 죽어가는 전 세계 어린이가요, 9,000성 면역 결핍증으로 사망하는 어린이의 5배에 달한다는 충격적인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엄청 좋습니다, 지금. 성도 여러분, 이 시대는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운 때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판의 하나님께 가뭄과 홍수로 인한 기근으로 식량이 부족하고 물이 부족하면 먼저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자연을 관장하는 분이 누구십니까? 이 우주를 지탱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지혜와 지식과 건강을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물이 없으면 하늘을 바라보며, 홍수가 나면 하늘을 바라보며 죄 많은 인간은 하나님의 자비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문제점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액면 그대로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의 종말에 이르러 물, 기근, 재앙은 곧 생명수인 말씀 기근으로 예언되어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조자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성경과 비전을 통해 이렇게 계시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아모스 8장 11절을 보시면, 주 하나님이 말하노 보라 그날들이 오리라. 내가 그 땅에 기근을 보내리니 땅의 기근도 아니요 물로 인한 갈증도 아니라 우리 주의 말씀들을 듣지 못하는 기근이라 하죠. 홍수가 나면
깨끗한 식수가 귀하다. 지금의 말씀의 홍수 속에서 생명수된 하나님의 말씀의 기운을 성경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요즘 성경 안 봅니다. 보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이제는 IT 시대가 됐어요. 성경 안 가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읽지를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이 시대의 말씀 기본은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종이 누구냐고 단식하십니다. 종말의 때를 위해 주신 재림 본물 교회와 성도들은 믿음의 잠에서 깨어 이 종말의 시대에 부르신 지인의 삶을 사시기를 속히 오래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에 물과 식량 이런 시대가 정말 기근의 시대가 왔습니다. 지금. 우리 미국에 삽니다. 우리 한국에도 삽니다. 우리들은 정말 배고픔을 잘 모릅니다. 이 어린애들도 부모와 잘 사는 덕분에 풍족하게 먹고 살아갑니다. 어려움 없이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들은 제3세계인 이웃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저희들 눈이 이제는 정말 불쌍한 어린애들을 위해서 불쌍한 이웃